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우리 여기 본문 말씀 옆에 보면 몇 가지 그림이 있죠. 오늘 휘장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하십니다. 근데 휘장이 이러한 모양의 생김새인 거예요. 첫 번째 사진에. 그래서 그룹이라는 거는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케루빔이라 그래서 천사를 말해요. 그래서 천사가 새겨진 청색, 자색, 홍색실로 가늘게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그게 이러한 모양의 휘장, 쉽게 말하면 커튼이죠. 커튼을 만들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사진을 보세요. 멍 때리지 말고 사진을 보세요. 그 밑에 보면은 성막이 있죠. 성막 사진이. 그 휘장의 위치를 보세요. 휘장의 위치. 그 휘장의 위치를 통해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언약궤, 우리가 가장 처음 성막을 지을 때 봤던 것이죠. 언약궤만 놓게 하고, 성소에는 우리가 봤던 금등대랑 떡상을 놓게 합니다. 아직은 보지 않았지만 분향단도 이 성소에 놓게 하죠. 그러니까 이 휘장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문 역할. 근데 그 문을 커튼 형식으로 만들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에도 이 그룹, 천사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청색, 자색, 홍색실로 만든 그 휘장이 또 문 역할을 하고, 그래서 그 성막을 들어온 다음에 또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도 이 휘장이 문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유일한 문이에요. 유일한 문. 이 성막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봤지요. 우리가 이따가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겠지만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길입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이 반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산을 오르는 그 입구가 하나뿐입니까? 산을 오르는 입구가 여러 개고 정상이 결국 다 만나는 거 아닙니까? 종교가 다 길이 될 수 있고 문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고 문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건 자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진짜 참된 자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자유가 어디에서부터 도대체 나오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고 얘기할 때 이것이 진짜 자유가 없는 것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도 난 자유를 빼앗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래서 내 인생인데 이 신앙이라는 것이 나의 자유를 빼앗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저도 대학생 때 한번 교회를 안 나가보기도 해봤습니다. 교회를 가도 일부러 좀 잡았어요. 너무 말씀이 듣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이제 몸이 자는 시간으로 딱 그 시스템이 됐는지 잠을 자지 않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졸린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막 한창 졸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진짜로 그럼 교회를 안 나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보장이 되는 걸까? 그것이 진짜 자유일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시간이 남을 때 우리 랩런트들은 뭐 하나요? 시간이 남을 때 뭐 할까? 그 시간을 좀 재밌게 보내기 위해서 뭘 해요? 거의 대부분 핸드폰을 하죠. 근데 그게 핸드폰을 해야만 행복한 거랑 핸드폰을 하지 않고 뭐 책을 봐도 난 행복하고 운동을 해도 행복하고 다른 걸 해도 그 시간에 행복해. 그럼 진짜 자유가 있는 거야. 근데 핸드폰을 해야만 하고 친구랑 연락을 해야만 하고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것은 이미 자유가 빼앗기고 억압된 거예요. 근데 뭘 하든 행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그걸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느꼈던 가장 큰 부분이었어요. 아,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없구나. 나는 분명히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면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술을 마시지 않으면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그 빈 시간에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셔야지만 내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 내가 이걸 선택해서 먹고 있나? 아니면 먹어야만 하기 때문에 먹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장 지금 세상에서 지금 큰 행사가 하나가 열리고 있죠. 올림픽입니다. 이게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죠. 그런데 한 미국 수영 선수의 인터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금메달을 땄어. 이 사람이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 이렇게 땄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둔다. 그래서 이 사람의 SNS를 가면 God First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수영이나 올림픽 선수가 되는 것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메달이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이 사람이 금메달 딴 이후에 했던 그 인터뷰예요.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이게 진짜 자유. 이 사람은 수영 선수라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벌고 경제 활동을 하고 사회 활동을 하죠. 그런데 그게 없으면 이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누가 이 사람을 알아줄까요? 이 사람 이름이 헌터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이 금메달을 땄으니까 우리가 이 이름을 알죠. 그리고 수영 대표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TV를 통해 이 사람을 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나에겐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수영 선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올림픽을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메달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나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나에게 가장 큰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자유입니다. 우리 청소년 랩런트들이 도대체 어떠한 것을 자유로 누려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성소와 성소의 문을 휘장으로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이 휘장을 문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길은 이것뿐이야.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의하여서만 나에게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를 만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오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거야. 야, 너희들이 정말 인간답게 살고 싶냐? 너희들이 진짜 사람답게 살고 싶냐? 그 길은 하나뿐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가야 되냐? 도대체 왜 그리스도에만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랩런트들 가끔 질문을 하죠. 언약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예요 라고 답을 하면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잘했다고 안 하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너희들의 게 아니기 때문에, 랩런트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뭐라고 항상 질문을 했었냐면 류광수 목사님이 말하는 거, 내가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 말하는 거, 지금 진성희 목사님이 말하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 근데 그게 어디에서 결국 나와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건데, 목사님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 말고, 선생님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 말고, 진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 그거를 내가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것이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구나라는 그 이유를 찾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매주 한 명의 인물씩 보고 있죠. 근데 오늘은 좀 두 명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스패포드라는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이거를 발견을 했던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것이구나. 이 사람이 살았던 이 인생을 보면 참 진짜 기구하다, 어떻게 저러한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어느 날은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사람 투자했던 그 부동산과 집에 큰 불이 나게 되면서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가족들이랑 좀 쉬어야겠다, 이제 유럽 여행을 좀 가야겠다 해서 유럽 여행을 좀 계획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 사람의 사업이 좀 바쁘게 되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전도자 무디 있죠. 무디랑 함께 활동했던 인물이, 함께 무디를 도왔던 그 중직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디의 전도 사역도 도와주고 사업도 하다 보니까 바빠서 가족들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근데 가족들이 총 5명이 있었어요. 6명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고 첫째 아들이 있고 4명의 딸이 있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이미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근데 가족들을 이제 먼저, 그래서 아내와 4명의 딸을 먼저 유럽으로 보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배가 다른 배랑 이 충돌을 하게 되어지면서 배가 뒤집히고, 그래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스패포드의 아내만 살아남게 되고 4명의 딸들은 다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스패포드가 아내를 빨리 만나야겠는 마음에 배를 타고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마음 아프게도 스패포드가 타고 아내를 향하고 있는 그 방향의 배가 딸들이 타고 있던 배가 침몰하면서 딸들이 죽은 그 자리를 딱 지나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스패포드가 진짜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패포드가 자기의 개인 방에 들어가 사는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 겁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까? 이러한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이 스패포드가 유명한 그 찬송을 작사하게 됩니다. 내 평생 가는 동안이라는 그 찬양을 이 스패포드가 작사를 하게 돼요. 내 평생 가는 동안 길이 순탄하든지 길이 험난하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사를 작사하고 이제 방에서 나왔더니 파도가 엄청 크게 막 일렁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또 작사했던 게 2절입니다. 사단이 나에게 입 벌리고 다가와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봤더니 하늘에서 순간 딸들이 딱 보여줬다라고 표현하기 그렇고, 그런 이제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딸들이 아빠 나는 괜찮습니다, 나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라는 그런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했던 게 3절의 가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사하면서 이 스패포드가 무엇을 발견했던 것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구나. 그리스도만이 오직 그리스도 되어지는 것이구나. 오직 그 길이 되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 스패포드가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겠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질문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왜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왜 그리스도에만 하는 것입니까? 이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죠. 지성소와 성소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길을 통해서 이 성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 성소를 통해서 무엇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소에 아까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무엇이 있습니까? 금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떡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빛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에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떡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누릴 그 영원한 기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가서 아침에 확인을 했었죠. 이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현장에서 나의 시간에 누리는 그 은혜를, 그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성소는 그럼 무엇입니까?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소도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모든 제사장들, 모든 레위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백성 중에 단 한 명,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갔었습니다. 왜 그랬냐?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그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유산을 말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이 지성소는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있는 곳이 광야라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지금 너희들의 수준과 너희들의 환경과 상황을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허락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겠냐? 너희들 앞길이 잘 보이지 않냐? 그렇지만 너희들에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너희들이 가고 있는 것은 내가 앞으로 완성할, 내가 앞으로 이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너희들은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과 환경을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낙담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나에게 나아오면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게 될 거야. 나에게 나아오면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너희들이 도대체 이 땅에 지금 왜 살아가고 왜 태어나게 된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신 것입니다. 거기 교환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 있죠. 여기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이 결국에는 완전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신 바로 그때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나에게 나올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모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모든 자는 나에게 나올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힘입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만이 새로운 길로 너희들이 인도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출애굽할 그 당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으로만이 너희들이 출애굽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찾아야 되고 무엇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한 길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고 누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에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의 해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도대체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내 인생에는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요.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막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무슨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나에겐 문제가 이렇게 많습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가장 먼저 찾아왔던 문제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되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로만 내가 진짜 누구인지 그리스도로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왜 그리스도에만 하는 것입니까?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대체 안 되는 것입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에서 그 응답을 찾고 그 답을 찾고 정말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 되신다는 그 은혜를 찾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정말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 되시고 문이 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왜 그리스도야만 하는 것인지 정말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인지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답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을 누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누리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